오늘 하나님을 아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누구를 때린다든지 그런 것은 참 큰 위험한 일입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긋난 길을 그냥 놔두고 보시지는 않습니다. 낯선 사람이 우리를 때린다면 우리는 당황할 뿐만 아니라 분노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를 때린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나에게 매를 든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자신을 살펴볼 것이고, 그 길에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식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 사랑의 자식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무조건 맞은 거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집을 뛰쳐나간다면 그건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너희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너희 죄로 인하여 징계를 하셨을지라도 이틀에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사흘째는 걸어다니게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우리를 미워서 버리시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우리를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맞으면 그냥 뛰쳐나가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 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이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서 또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참 인간이 어찌나 어리석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호세아에 의하면 걸음마를 가르치고 그들을 훈육하였을지라도 저들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인생은 마음이 막혀 있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은즉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창조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어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십계명을 가르쳐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먹고 사는 기술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인간의 삶에 필요한 그런 일들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먹고 사는 법만 가르치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편향된 종교 교육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그런 것들을 제재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알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야훼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는 캄캄한 데 계신다. 좀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캄캄한 데 계신 것을 전율적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떨리는 신비란, 두려움의 신비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양, 암소 그것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짐승을 쪼개고 제물을 드릴 때 캄캄함이 임하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전율적 신비다. 우리는 하나님을 밝게 보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신비의 어두움 속에, 캄캄함 속에 계시고 그것을 경외함 속에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캄캄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드러내는 계시가 있어서 일반적 계시라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시를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여건 하에서 드러내시는 일반 계시를 나타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계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태양이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침에 동에서 떠서 저녁으로 게으르거나 지각하지도 않고 늦장 부리지 않고 어김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나 그런 것을 보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이 자연 만물을 그냥 봄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그런 눈이 열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은 상당히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기 형상과 모양을 넣어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러므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깊이 관찰하고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인간의 양심을 살펴보고 인간의 자기 상실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범죄함으로 그 깨어진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란 그야말로 바닷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힘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수많은 역사적인 의인들이 자취도 없이 묻혀지고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정의가 승리하고 진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자연과 우리 마음의 심성과 인류의 역사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는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일반적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이고 자기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한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이제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살펴봄으로써 내 속에 선을 행하는 그런 양심이 살아있구나, 그것을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적인 우여곡절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그때에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심히 어렵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잘못 또 어디 가서 하면 무슨 이단 교주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반적인 자연이나 양심이나 인간의 역사적인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특별한 일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만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시고 젖과 꿀인 땅으로 가게 하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 나아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백성을 이끄신 후에는 모세를 통하여 법을,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십계명의 원 뜻은 10가지 말씀이란 뜻입니다. 10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나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그 민족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수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디 가서 알까요?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서 수도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물론 수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 왜냐하면 혼자 수도하는 것으로는 그것은 자연계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수천 년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기록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힘써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호세아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알자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힘써 알고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선지자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데 충분하지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만 외식하는 자가 되고 성경의 껍데기만 읽는 그런 형식주의자로 전락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것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통하지 않고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고 완벽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인생이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어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산다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어디 가서 생명을 찾으려고 기웃거리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지리산 산삼을 먹어도 그거 몸은 건강해질지 몰라도 그거 100년밖에 못 살아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는 벗어버릴지라도 우리 영혼이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과 살아갈 길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특별 계시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고 죄값은 죽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놀라운 것은 의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압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은즉 우리도 의롭게 살아갈 것이고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최종 판단 기준이 뭡니까? 우리 개인의 이익입니까? 나라와 민족의 이익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중간첩도 있어요. 어떤 것이 최종 판단의 기준입니까? 마지막 우리 인생의 최종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 판단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받고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호세아가 얘기한 것처럼 그가 우리를 찢으셨을지라도 이틀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제3일에 우리를 걸어다니게 돌아다니게 주님께서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풍성한 지식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이 넘치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